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또 사역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고 또 신문당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와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살기등등하게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요동치 않으시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사이에 베드로의 모습이 잠깐 언급되어져 있는데 58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말씀에 잠깐 베드로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아주 버리지도 못하고 숨어서 멀찍이 그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또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멀리 정말 이름만 걸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의 그 제자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야 좋다. 너무 예수님을 그 깊게 믿고 가까이 따르고 그러면은 골치 아파진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 축복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니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성도는 침묵해야 될 때,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왔죠. 끌고 왔는데 그 밤에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해가 지면은 모이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이지도 못하고 몇몇 핵심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복음서를 전부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끌려서 갔던 것은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전 대제사장이었던 이 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안나스는 현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권력의 실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나스에게서 먼저 그 신문을 받고, 그리고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틀 무렵에, 동트기 전에 이제 그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그 정식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많은 거짓 증인들이 동원을 되었던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동원이 됐는데 다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데, 율법에는 증인으로 채택되려면 최소한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의 증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다는, 지을 수 있다고 했다는 그런 그 거짓 증언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들으면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런 그 많은 증인들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다는 그런 그 증인들이 있는데도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한테 도로 묻는 거예요. 물으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서 나한테 대답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그랬더니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그리고 후에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하면서 분명하게 시인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침묵할 때 또 말할 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당하고 위기에 처해도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적 침묵이고, 제사장적 침묵이고, 선지자적 침묵이에요. 왕적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너희들이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 놓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심판의 때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왕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왕적인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적인 침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지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시면서 침묵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선지자적인 침묵인 거예요. 거짓 증인이 아무리 세워지고 거짓 증인이 있고 해도 그런 것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증인을 세우고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선지자적인 침묵인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엉터리 가짜 재판, 가짜 증인들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는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인 침묵처럼 사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침묵하겠노라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럽의 그 한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결혼하지 않은 한 처녀가 부정을 저질러서 아이를 베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을 받고 그 욕을 먹고 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서 밝혀내려고 하니까 궁지에 모일린 여인이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이 우리 마을 근처에 있는 그 수도원의 수도사가 사실은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이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몰려가서 그 수도사에게 욕을 하고 린치를 가하고 그리고 아주 능욕합니다. 그런데도 이 수도사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여인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명을 쓰고 매를 맞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이 지난 후에 먹을 것이 있으면, 양식이 있으면 그 여자의, 그 처녀의 집 앞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해산의 때가 돼서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산고가 너무 심한 거예요. 산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서야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서는 양심에 찔려서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뱃속의 아이, 지금 태어나려고 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 수도승이 아닙니다. 수도자가 아닙니다.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그때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서는 그 수도자를 찾아가는데, 그는 벌써 그걸 알고서는 그곳을 떠나서 그들을 피하여서 떠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성도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만일 그것이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은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살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였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게 싫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싫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말하게 되고, 사실을 말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될 때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혀야 될 때가 온다면은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쉽지 않아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지만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그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출신 배경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라 안에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되게 되어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는 그때서야 뉘우치고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사흘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드러내고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상을 금신상을 섬기라고 하는 말에,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신앙을 숨기지 않고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래야 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어디에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크리스천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없이 고백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식사하십시오.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 그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아무리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노하십시오. 그것이 내 신앙을 고백하는 길이고 세상의 빛으로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쉽고 편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이라면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일이라도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이 바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고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축구 그 유명한 그 공격수 중에 네이마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뭐 연봉이 엄청나죠. 그런데 항상 그 이마에다가 100% Jesus 이렇게 쓴 띠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 초에 이제 또 뭡니까 이 그 브라질 팀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을 때 그 산투스 FC에서 이제 입단식을 기념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2만 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축구 팬들이 다 보고, 그 앞에서 100% Jesus. 나의 나된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나야 사는 것도 예수님 위해 사는 거고, 그러면서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은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를 알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어요. 담대하게 나의 신앙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 성도는 분노할 때가 있어요. 분노해서는 안 될 때가 있고 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짓 증인을 세우고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나중에 직접 물을 때에 네가 그리스도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묻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그렇다 얘기할 때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옷을 찢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옷을 찢으면서 그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6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6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하면서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옷을 찢으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레위기 2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대제사장은요 제사장들하고 달라요. 제사장들은 부모가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죽을 때에는 그 시체에 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장례식에 못 갔지만은 부모가 죽거나 직계 가족이 죽을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죽어도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레위기 21장 10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는 것처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돼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분노를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 만한 일이라도 대제사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바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였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명분을 들어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노를 표시하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함부로 분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함부로 분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침을 뱉고 뺨을 치는 자들에게도 맞서지 않으셨어요. 눈빛 한 번만으로도, 말씀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처치할 수 있는 예수님이셨지만은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맞서지도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은 겉옷까지도 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고 억지로 누군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분노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그 옷을 찢으면서 자기는 옷을 찢어도 되는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이거는 당연히 분노할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잘못된 분노였어요. 성도는 하나님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함부로 분노하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들이 참 우리 스스로 우리가 참 너무 경솔하구나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경솔하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한국에 90년대에 아주 1994년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지존파라고 하는 살인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불태웠던 소각했던 그 지존파라고 하는 끔찍한 살인마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왜 그런 삐뚤어진 삶을 살았느냐? 초등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러는데 가난해가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에 준비물도 제대로 준비해가지 못하고 하는데 선생님이 잘 알지도 못하고
아이가 준비물 준비해 오지 않고 학교 제대로 수업 준비해 오지 않았다고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심하게 두들겨 팼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앙심과 복수심이,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게 살인마를 만듭니다. 우린 절대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린 하나님처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부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분노하라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분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보고서 화가 나서 장사치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가축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그들이 장사하는 그곳은 이방인의 뜰, 아무리 멀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방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곳에 와가지고 그 먼 길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오는데 그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소, 양이 울고 엉망. 예수님 그거 다 둘러엎으십니다. 성경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아들이죠.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대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하고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 데려와서 간음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가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을, 역병을 돌게 하십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2만 2천 명이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수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 남녀를 한꺼번에 찔러 죽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요. 이 전염병이 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성내야 될 때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사람에게 성내지 마십시오. 악하여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능멸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분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분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나한테만 아무 일 없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하여지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분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는요 누구에게 쓰임받고 누구에게 협력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악한 사단에게 쓰임받고 사단의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부림받는 사람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와요. 거짓 증인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외로운 사람의 벗이 되어줬고, 짐승 취급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병든 사람 고쳐줬고,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줬고,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알게 해줬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나와요. 사단에게 쓰임받고 사단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협력하는 거짓 증인들이 수두룩.
그 중에는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그랬다고 하는 증인도 둘이나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거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 더럽히고 영적으로 다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질서를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다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의 손에, 그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거인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허물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허물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모독, 신성 모독으로 지금 몰아가서 죽이려고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 그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사형 선고 받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그 손바닥으로 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68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6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저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몽둥이로 때린다는 그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심지어는 몽둥이를 가져와서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사람들, 그 하인들이요, 막 그냥 예수님 두들겨 패고 막 이런 거예요. 다 저 사람들이 뭐예요? 사단의 부역자들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부역자라는 말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반역자라는 말은 아는데 부역자라는 말 잘 몰라요. 부역자라는 말은요, 이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체제, 국가, 거기에 반대 그것을 위협하는 그 세력, 그 집단에 거기에 협력해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부역자라 그러는 거예요. 일제 시대 때 또 6.25 이런 때 공산당 그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대립하고 그럴 때 이 부역자들, 그 나라를 그리고 그 우리를 해치는 쪽에서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 이 부역자들이 수척한 거예요. 거짓 증을 비롯해서 저 예수님 때리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부역자들이 수척.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마귀에게 협력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쓰임 받지 마십시오. 마귀의 편에 협력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할 때 가능하면은 내 삶 가운데서 내 말에 거짓을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진실을 얘기하고 진짜를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조금 가짜를 섞으면, 조금 거짓을 섞으면 그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섞은 거짓이 가짜를 만드는데 그 가짜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 죽일 수 있었어요.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게, 내가 하는 말이 다 진실한데, 내가 하는 일이 다 진실한데 거기다가 거짓을 살짝 섞기 시작할 때 마귀한테 협력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건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마귀의 부역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사단의 부역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선한 왕이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아합 왕과 협력하고 손을 잡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매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슬쩍슬쩍 들어오게 되는 거짓과 슬쩍슬쩍 들어오게 되어지는 세상적인 방법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짜로 만들고 우리를 사단의 부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는요, 그가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도 인간인지라 손이 내려오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위에 큰 돌을 굴려와 가지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하고 한 팔씩 잡고 같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되세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영적 아들 마가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요, 자기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였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목이라도 바울 대신 내놓고 죽으려고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과 협력하고 돕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쓰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과 협력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